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한 채 은혜를 망각했고 불안하며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간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죄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비추며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섬기도록 하신 주일날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죄의 물결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기도 하였지만 연약한 가운데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삶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가 바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의 은총으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말씀 붙잡고 언제라도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 비하여 이방 민족인 대한민국에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내 주셔서 지난 130여 년간 말씀의 풍요, 경제의 발전, 은총이 너무나 많았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받은 복이 많았음에도 명예의 우상, 돈의 우상, 나를 세우려는 우상, 하나님을 만유히 여기는 사람들과 합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영적인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문제된 저희들입니다. 역병과 홍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여지는 현상을 깨닫습니다. 정치적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더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이 시기에 지혜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 편에만 있으려 노력하겠사오니 그때 믿음의 장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련의 시기인 이 여름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배 초소가 헤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여운이 어지러운 시대이지만 믿음이 그 마음에 심어지도록 말씀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며 이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여 주시어서 반석이시고 산성 되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오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이 각자의 마음판에 심어지며 새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역병의 시기에 임마누엘 찬양대의 많은 입술로 드리는 찬양 대신 특별 찬송으로 드려짐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복된 이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성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광야교회에서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지식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 손에 쥐는 휴대폰 한 대만으로도 온갖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건강에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에 대해 전문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서 탈이 날 지경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실 지식과 정보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의 문명은 급속하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 이전보다 풍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하여 더 지혜롭게 살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의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온갖 철학과 이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거나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곤 합니다. 거기에다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이후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지혜 문학인 잠언서를 통해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함께 나누고 깨닫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잠언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 오해들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 갖는 오해 중에 첫 번째는 지혜를 지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더 지혜로울 수 있지만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할 때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를 IQ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다, 또 좋다라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는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즉 많이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분들조차 어떠합니까? 지혜롭지 않게 처신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머리가 좋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것이 지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 자체가 결코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할 때에 지혜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학교나 시험 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 젊은이들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데에 오히려 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에는 진리와 의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렇다고 해서 진리와 의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휘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진리와 의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판단력과 분별력이 더해질 때에 진정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되어 주십니다. 지혜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올바르게 적절하게 결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온갖 일들을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올바르게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적인 지혜, 성경적인 지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적인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대처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혜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신앙과 삶을 통합시키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은 무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독교가 이 세상의 속에서도 무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단지 우리 개개인의 삶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 되는 차원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이 사회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일상생활 속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그렇게 결정하고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의 대표적인 저자를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바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훈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잠언을 기록하고 남긴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는 단지 많이 배운다고 해서,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져서 우리 삶에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잠언서를 통해 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훈계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훈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턱대고 하는 그런 훈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기에 하는 그런 훈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씁쓸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꾸중하실 때에, 훈계하실 때에 그 훈계까지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까지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잠언서에 귀 기울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제가 봉독하고 5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우리 대부분은 어떠합니까? 사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젊을수록 어떠합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지혜에는 놀라운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지혜롭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그 인생이 더욱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종사하고 하고 있는 분야에서 더욱더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월과 8월에 걸쳐서 이 잠언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정도만 아니라 훈계하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혜롭게 되어져서 삶의 영역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잠언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인생이 지혜로우려면 지혜의 원천, 지혜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 지혜의 원천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인생은 지혜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드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온갖 우상들, 심지어 탐심과 탐욕에도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인생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우선해 두면서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인생을 낭비하거나 소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인생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이던 한 노련한 뱃사공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고기를 잡다가 하늘에 든 구름을 보고는 비바람이 몰아칠 것을 예감했습니다. 서둘러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남녀들이 탄 놀이배 한 척이 바다로 오히려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뱃사공이 젊은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조금 후에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으니 출항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이 늙은 뱃사공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친 내가 용기도 없다면서 야유를 하며 그대로 바다를 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뱃사공이 나가는 그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말리고 또 말리는데도 젊은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늙은 뱃사공이 젊은이들이 위험한 것을 알기에 자기 배를 다시 돌려서 뒤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바람까지 몰아쳤습니다. 비바람에다가 파도까지 높이 몰아치자 결국 젊은이 탄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따라간 늙은 뱃사공이 급히 가서 물에 빠진 그 젊은이들을 다 구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그냥 단지 겁먹고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예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기 거지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훈계를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훈계를 받아들이되 그것도 기꺼이 즐겨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듣지 않았던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가나안의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핏줄에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중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사 가인은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며 훈계하자 가인은 원한을 품고 심지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데도 낯빛이 바뀌어지고 심지어 동생까지 죽인 이 가인,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도 받기 어려운데 부모님, 나아가 선생님의 훈계를 받아들인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훈계는 히브리어로 가르침과 훈계를 훈련을 뜻합니다. 인격과 삶을 다듬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면과 훈련을 아울러서 그렇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큰 돌을 가지고 조각해서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는 자신이 구상한 그런 형상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듬어 결국은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처럼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듬는 과정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나 가르치는 학생이 있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권면과 더불어서 훈계해야 됩니다. 꾸중할 때에 꾸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서처럼 타락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부모님이나 스승의 훈계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아니라 그 훈계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므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훈계까지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이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지혜를 추구할 때 주시는 그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훈계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지혜로운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과는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사슬은 단순히 금 목걸이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인생이 명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훈계까지 받아들인 인생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자 나아가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4장에 가서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으라. 그것도 또 얻고 또 얻으라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어라,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굳게 붙잡으라, 결코 놓치지 말고 지혜를 지켜라 등등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지혜롭게 되어져서 그 영광과 복되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지혜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간절하게 바랄 뿐만 아니라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잠언에서 지혜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이 지혜를 인격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 가서는 지혜를 한 인격체로,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혜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기까지 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체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까지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런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말씀인 말씀, 즉 로고스이자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이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되 무엇보다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우리 인생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까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그 뜻으로 대처해 나가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해 나가야 합니다. 그 훈계까지도 우리는 달게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더욱더 추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과 축복까지 누리며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더욱더 우리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온갖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동하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뜻을 추구하며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경적인 지혜를 갖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더욱더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꾸중하고 훈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므로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함을 받아 이끄시는 대로 더욱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 영광스럽고도 복되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예소한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렇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만물 마음의 소원을 즐겁게 나의 마음 뛰어주리요 내 마음이 놓아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힘이 든 고로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서러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는 성도의 손길을 온전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도 뻗어나가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된 성도들만 아니라 계속해서 암투빈 성도들, 그리고 집요로 고통당하는 성도만 아니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오르기조차 어려운 성도들까지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까지 힘들게 하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떠나가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7월 한 달 동안 교회학교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제 정규 예배 외에는 우리가 모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도회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또 가능하긴 하지만 기도회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개편하고 확대해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 우리가 저녁 한 번만 드렸는데 수요 오전에도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기존의 예배 순서대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데 우리가 낮에 함께 또 기도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를 금요 영성 기도회라 그렇게 명칭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는 우리 성도라면 누구라도 올 수 있으니까 함께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어짐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오늘 스마트 출석 확인하셨죠? 네. 예. 어제 저희들이 이미 개인별로 스마트 출석 교인증을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휴대폰 안에도 그렇게 스마트 우리의 출석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이처럼 이렇게 또 개인별로 또 이렇게 교인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부했고 또 그것을 또 확인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도 손으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 교인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는 이름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바로 그렇게 출석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혹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 이름을 적으신 분들은 우리가 카드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긴 했지만 미처 받지 못한 분이 혹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육자랑 아니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은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유치부 어린 심령들, 그리고 초등부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또 하고 또 열심을 내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못 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식적인 이런 모임에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녀들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이제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대면하면서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분방 공부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7월과 8월 한 달 동안 실시해보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또 이것이 가능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어른들도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몇 차례 한번 실시해보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감사한 것은 안수 집사회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1부부터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 된 우리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포장해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러기 위해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훈계까지 받아들이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며 지혜롭게 살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까지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